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마다 소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큰 소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작은 소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에 따른 의미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도 애를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내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더불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원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 속에 대답을 한번 찾아봤더니 좀 안타깝게도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한번 보게 되었더니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그 기도, 즉 간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는 그 모습이 있기에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대답을 했다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기초 양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에 대한 것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철저히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의 그 소원, 우리가 또한 바라는 그 소원의 차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육의 것을 간구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의 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는요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대로 딴 살기를 간청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욕구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영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차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소원하는 바가 차이가 없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아직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습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의 그 지식의 차이가 별 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심각하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어떤 지식적인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차이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의 생활과 별 차이가 없다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근접한 생활이 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히 재차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이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0점, 30점.
맞았습니다. 그러느니 하고 또 다음에 또 시험을 또 준비합니다. 열심히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근데 또 시험에서 20점, 30점 맞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뭐라고 해야 되고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재차 그 학습법을 계속해서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야, 뭔가 잘못됐다. 네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바로 잡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냅다 무엇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물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생활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그 생활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소원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재차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찾고 또한 점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바는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야.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무엇에든지라는 이 말씀이에요. 즉 어떤 일이든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야 대단한데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와 같이 해야지. 나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는 친구는 100점 맞았대, 엄마. 100점 맞았어. 너무 좋겠지. 그래서 정작 아들은 20점, 30점 맞았어. 부러워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고 계속해서 20점, 30점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성경의 인물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부끄러움인 생활을 했으니 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생활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짐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또한 복음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는 자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그 자체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확실해야 하며 또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분명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확신을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갖추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추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갖췄구나. 야, 대단한데 나는 못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바울같이 똑같이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며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나는 나야. 나는 이런 식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변함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또한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빈대떡같이 이래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생활이 이와 같이 늘 변함없이 진득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간혹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등치가 커서 그런지 듬직하십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 뚱뚱하군요. 나는 그런 말도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나 여러분 듬직하다라는 그 말씀에 또 어떤 말이 담아져 있습니까? 든든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듬직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듬직한 모습. 저에게 듬직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영이 그와 같은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상의 강풍이 흔들릴지라도 폭풍과 같은 그 몰아치는 그 바람이 여러분에게 몰아칠지라도 끄떡없는 그 영혼, 전혀 흔들림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소원한 바는 담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소원하는 바의 그 말씀 속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그 과거, 더불어 현재, 또한 미래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대로 살았고 그랬더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늘 담대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중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전과 같이라는 이 말씀. 즉 내가 그전에 담대했던 신앙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속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전에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속에서도 명확한 답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 현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끄러움이 없는가? 다시 말해 전과 같이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또한 전에는 그랬지만 내가 지금은 변화가 되었는가?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먼 미래를 소망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히 복음적인 그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평상강교회는 이제는 한 달 동안 오직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었어요. 아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 아니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도 발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고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에이 중간고사 못 보면 기말고사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요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또 책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기껏 생각하는 게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1학년이 아니면 2학년이 있고 뭐 안 되면 다시 등록금 내고 다시 재수강하면 되는 것이고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언제 공부할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자세를 바르게 세웠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더라. 지체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내 현재에 대해서 무엇을 아직도 해야 될지 모른 채 그저 내일로 미루고 옛날에 했었잖아 라는 것으로 태보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의 인생은요 항상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현재 내가 가꾸지 못하는 생활이 되어지면요, 앞으로의 미래 보장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모든 신앙의 길을 바르게 행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바는요, 주님만 높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본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서도 20절,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20절과 21절을 하나의 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무엇과 연결을 시켰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삶의 인간사는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죄송하지만 우리 송장로님 보고 저를 위해서 죽으세요 한다면 아마 저한테 뭐라 하시겠죠. 그 누구든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삶과 죽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 즉 이것은 자신이 살아야 할 그 목적이 분명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참으로도 애석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그 무엇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을 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음의 삶이에요. 이 목적을 우리가 잃게 되면 스스로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죽어도 가치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죽음에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가치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전에 즐겨하고 최고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하고요.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내 인생의 존귀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또한 그의 삶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며 소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채워주시고 이루도록 친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인생을 걸었더니 그의 인생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벌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그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소원과 사도벌의 소원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한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부끄러움 없는 신앙이 되자. 난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내가 되자. 난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자. 이런 새로운 각오로 신앙의 표대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